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또 새벽을 깨우는 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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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 정부에서 모든 예배를 비대면으로 하라고 해서 마음이 참 무겁지만 우리가 위생 관리를 잘하고 마스크 꼭 끼고 또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그래도 괜찮다 하시는 분 오시고.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한 건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특히 우리 대통령 여러 정치 지도자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근데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가.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말고 꼭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세요. 이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해야 돼. 이 참 하나님이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 성 의인 10사람, 예루살렘 성의 한 사람 찾는 것처럼 어려운 시대에 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민족의 역사를 책임지는 사명감을 갖고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가 더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산 제물로 드리라 1절 마지막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산 제물로 드리라. 전에 성경에는 산 제사인데 제물, 우리로 하여금 제물의 가장 큰 특징은 양이고 소고 염소고 비둘기고 다 죽어야 제물이 됩니다. 살아서는 제물이 들리지. 번제는 특별히 껍질을 다 벗기고 각을 뜨고 부위별로 다 이게 제물입니다. 제물. 이 제물의 의미. 그래서 우리가 제물은 죽어야 되는데 살아서 제물이 되는 것. 이 의식을 잘 기억을 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데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그러므로의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무슨 의미예요? 1장에서 11장까지의 이 교훈. 그러니까 구원의 도리가 진심으로 의아하다면 의연하게 열성을 다해라. 이게 8장까지 하네요. 이렇게 믿고 남은 9, 10, 11장 이렇게 믿고 나면 산율이 비복문하리라. 이렇게 11장까지의 이 구원의 도리를 진리를 잘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구원의 도리를 잘 진리를 잘 알았더라면 하면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 얘기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에 그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진리를 깨달았으면 진리대로 살아야 돼요. 진리를 아는 것으로 깨달았다. 그러니까 되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것은 구원파입니다. 구원의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 깨달은 진리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기 12장 1절 이 그러므로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어때요? 건강을 위해서 건강 관리를 위해서 의사 선생님 혹은 여러 가지 깨달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깨달은 대로 살아야 우리가 실천해야 건강을 지키는 거죠. 마찬가지. 자, 형제들아.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은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이방인, 유대인 다 포함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 긍휼,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그 긍휼한 사랑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몸, 너희 영을, 너희 마음을 이루지 않고 너희 몸을, 이 말은 너희의 전 인격을, 너희의 영과 너희의 육체와 너희의 삶과 전 인격. 그래서요, 잘 보십시오. 사실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쓸모없는 사람이다, 못된 사람이다. 이 생각을 갖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생각만 갖고는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정확한 것은 그의 삶의 행실, 믿음의 열매를 보고 참 귀하다, 아니면 저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판단하고 분별합니다. 오늘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으로,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진짜 산 제물입니다. 내 생각으로만 나 하나님 잘 믿어야 되겠다. 물론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갖고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여기 너희 몸이라 이 말은 우리의 인격, 우리의 자신의 영혼, 육을 다 통망라한 것을 얘기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몸을, 너희의 전 인격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뭐라고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목사님, 어디는 몸이라고 해놓고 뭐 여기는 영적입니까? 바로 그래서 각주 달아놨잖아요. 그 아래 보면 영적 예배는 합당한 이것이 진정한 예배다. 이것이 온전한 예배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다. 우리의 마음만 드려서도 안 되고 우리의 몸만 드려서도 안 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이 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참 필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과 함께 우리의 몸, 우리의 삶의 열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첫째로 산 제물이 되기 위하여서는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해서 분별해야 산 제물이 될 수 있다. 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뭔가? 바로 2절에 보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 이 로마, 바울 시대의 로마도 말할 수 없이 비기독교적이고 정말 타락하고 우상의 로마에 가보니까 뜻밖의 로마가 하나님을 섬기는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리스의 수많은 우상들이 로마에, 정말 안타까운 게 그 로마 베드로 성당 안에 가득 있어요. 그래서 가이드한테 물어보니까 그 그리스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헌금을 하면 그 우상을 하나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성당 안에 우상이 그렇게 많아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세대. 오늘날에도 혹시 우리가 이런 세대를, 내 안에 수많은 우상들이 있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돼요. 변화. 특별히 어떤 것으로부터 변화? 로마서 1장 28절에 가보십시오.
우리가 이 진노,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던 이런 것으로부터 변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여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어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했으니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고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 일일이 다 헤아릴 수도, 이런 것들로부터 변화를 받아야 돼요. 변화. 끊임없이 우리는 변화되기를 사모하고 변화되기 위해서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또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렇게 살자 그 말. 이렇게 살자. 그래서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은 마음을 새롭게 하여 사는 사람, 마음 변화를 받아 살아가는 사람. 특히 어떻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두 번째 산 제물로 드리는 사람은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여 3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첫째는 뭐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 두 번째로는 뭐예요? 지혜롭게 생각하라. 마음을 새롭게 해서 분별함과 함께 그렇게 사는 것과 함께 지혜롭게 생각하라. 지혜롭게. 특별히 가장 중요한 지혜가 뭐냐? 오늘 3절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그랬습니다. 은혜는 단수입니다. 하나예요. 하나. 그러나 은사는 6절에 보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은사는 복수, 은사는 여러 개예요. 하나님이 은혜는 모두에게 주신 은혜지만 은사는 모두에게 줄 때 각각 다른 은사, 다른 재능, 다른 능력. 그래서 여기 보니까 그 은사가 각각 다르잖아요.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 우리가 미리 아는 것도 예언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이에요. 말씀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만큼 보여지고 들려지거든. 그래서 예언은 우리의 믿음을 따라. 이게 중요해요. 또 섬기는 일은 섬기는 일,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그 은사, 위로, 구제는 성실은 꾸준한 것은요.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도울 때 도왔다 안 도왔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선교사에게 선교비를 보냈지만 비록 적은 액수지만 꾸준하게 이렇게 보내는 거. 이게 중요해요. 성실하게 구제해야 돼. 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아주 본을 보이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아주 즐거움. 이게 다 은사가 달라요. 자, 그런데요.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하는데 어떤 생각이 지혜로운가 하면은 참 중요한 것이 3절에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 마땅히 생각하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는 것. 이것이 뭔가 하고 본문을 보니까 나를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그 사람은 그 사람들의 하나님의 은사가 있고 나는 나대로의 은사가 있고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갔다 가면 나는 특별하다는 이런 생각을 하기가 참 쉬워요. 우리 그래서 여기 잘 보는데 이 은사를 주면서 우리에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는 것이 지혜다. 지혜. 저도 귀하고 나도 귀하고 저가 하는 일도 소중하고 내가 하는 일도 소중하고 이것이 뭐다? 지혜로운 생각이다. 지혜로운 생각. 꼭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산 제물이 되기 위해서 세 번째 5절에 보십시오. 서로 지체다. 서로 지체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서로 지체. 우리가 여러 가지 봉사의 일을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회 단체에서 혹은 그 어디 가서 뭐 여기 가서 일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봉사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우리가 서로 지체다. 뭐예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먼저 해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교회는 일꾼이 많잖아요. 아니에요. 아무리 많아도 우리 교회에서. 이것이 왜요? 우리가 서로 지체이기 때문에. 보십시오. 참 이 지체 공동체 의식을 우리가 진짜 잘 가져야 되는 것이 우리 몸으로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손, 발, 머리, 뭐 어깨 다 있는데 이 우리 몸이요. 우리 머리의 명령을 따라서 손이 움직이고 발이 움직이고 해야 건강하지. 머리가 손을 앞으로 해라 그런데 뒤로 간다. 이것은 우리가 건강하지 못하는 거예요. 장애예요. 장애. 교회가 아무리 커도요.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께하고 서로 기능을 돕고 서로 뭔가를 잘 위하지 않는다면 이건 장애예요. 또 좀 생각해 보십시오. 좀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없으면 좋겠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또 한 가지 뭔가 부족해. 장애. 이 우리가 이 지체라는 의식을 갖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산 제물이 된다는 얘기는요 우리가 함께하는 의식을 갖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함께하는. 아까 제가 서두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건 정말 우리가 그러나 나라가 없으면 사실은 우리가 힘들다고 하지만 신앙생활도 정말 어려워져요. 나라가 없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도 훨씬 더 어려워져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 지체를 위해서 섬김으로 표현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열매입니다. 우리의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우리가 함께 이 한 몸에 여기 4절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하면서 쭉 여러 가지 은사들을 얘기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서 이 은사는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은사는 왜 주셨는가?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특별한 은사, 다른 사람에게 없는 은사를 왜 나한테 주셨는가? 왜? 자랑하라고? 잘난 체 하라고? 교만하라고? 아니에요. 뭐 하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은사를 주셨어요. 뭐 하라고? 섬기라고. 이제 제가 결단 찬송을 말씀 앞에서 뭐 이렇게 나가는 찬양을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정말 너무 찬양이 어려워서 듣고 또 듣고 아마 수백 번은 들었을 거예요. 새벽에도 일어나자마자 유튜브로 그걸 틀어놓고 준비하고. 근데 어제 저녁에 한번 해봤어. 생각보다 잘 돼. 내가 어제 제법 저 방송실 최민영 권사님 내가 박자를 그런 대로 조금 맞췄어. 내린 결론, 은사를 주신 것도 우리가 정말 개발하고 훈련하고 준비를 잘해야 잘 사용할 수 있구나. 제가요 박자는 잘 못 맞춰도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 중에 하나가 좋은 성대를 주었어요. 그래서요 제가 박자만 잘하면은요 시대만 잘 타내놨으면은 제가 임영웅이 아니라 김영웅으로 이렇게 그런 생각. 근데 내가 어제 저녁에 다시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없는 은사를 주셨습니까? 진짜로 잘 섬기기 위해서 준비하고 훈련하고 갈고 닦고 노력하고 애쓰고 또 무슨 단어를 있어요. 하여튼 잘해보려고 발버둥치고 그렇게 해야 쓰임을 받아. 그래야 진짜 섬겨요. 병원에 우리가 갔더니 의사가 의학 공부를 환자에 대해서 연구를 하지 않고 적당히 뭐 다 그래요. 이렇게 하면 그 의사가 우리를 고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 그대로 뭐가 은사가 있어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우리에게 예언의 은사가 있는가? 혹은 섬기는 일, 섬기는 것은 그냥 쉽다 아니에요. 섬기는 것도 진짜 훈련하고 노력해야 돼.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이렇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방에서 돌아가면서 식사를 하는데 이것도 섬김 아니에요? 그냥 대충 해가지고 아이고 굶어 죽는 사람들도 많은데 있으니까 먹어 주니까 감사하고 드세요. 이런 것 하고 정성을 다해서 어떻게 하면 입에 맞을까,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이렇게 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 정말 섬기는 일에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돼. 특별히 우리가 이 8절에 위로자, 우리 모두는 위로의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위로를 하기 위하여서 이엄정 권사님 많이 아파잖아요. 우리 권사님이 저는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걸어다니는. 그래서 몸이 아픈 분 보면은 누구보다도 위로를 잘 할 수 있어요. 또 얼마나 우리 권사님은 비싼 몸이에요. 돈 많이 들였잖아요. 돈 많이 들여. 비싼 몸이다. 이 마음에 대한 오히려 자부심을 갖고 잘 하나님은 하여튼 우리 모두가 다 위로할 수 있어요. 위로자. 8절에 여기 위로자. 정말 기억하고 또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즐거움. 그래서 여러분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기도 하지만 슬픈 자를 위로할 때 정말 이 즐거움, 내가 저를 도울 수 있음, 우리가 저를 위로할 수 있음이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은혜를 재능을 은사를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이렇게 섬김으로 꼭 살아갈 수 있는 이게 산 재물이 되는 겁니다. 산 재물. 우리가 은사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산 재물이에요. 섬기는.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래서 이 산 재물 우리가 12장 1절에 그러므로 1장에서 11장까지의 그 구원의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으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할 때에 첫 번째로 산 재물로 살아라. 그 산 재물이 어떻게 사는 거라고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시대를 잘 분별하고 지혜롭게 생각해서 서로에게 은사를 따라 섬기는 것이 산 재물이다. 산 재물. 첫 번째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여러분도 저도 이 어려운 시대를 본받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위로자로 산 재물로 섬기고 위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로마서의 구원의 깊은 진리를 우리가 1장에서 11장까지 잘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산 재물로 살라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이 삶으로 주여 우리가 새롭게 분별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지혜롭게 생각하여서 서로 지체가 되어 위로하며 은사대로 섬기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서로가 소중하고 서로가 존귀하고 서로가 아름다운 존재임을 인정하는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교회 생활이 우리의 신앙 생활이 우리의 직장 생활이 가정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아버지, 우리 나라를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코로나의 바이러스를 녹여주시되 특별히 교회가 이 코로나 때문에
자칫하면 손가락질을 당하고 교회를 통하여 감염이 되는 이런 위기가 자꾸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 더욱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더욱 위생관리에 철저하고 특별히 영적으로도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나라의 대통령이야 여러 정치 지도자들, 또 기업하는 사람들, 또 시대의 모든 것들을 정책을 결정하고 계획하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의사들,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분들, 힘들게 살아가는 우리 백성들 일일이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들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이 사탄, 아니 이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는 교회가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이 민족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세워가는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